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22번째 시간입니다. 자, 멸망하는 자들 대 구원을 받는 자들이라는 제목 하에 모두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서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무슨 의미일까요? 2번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당신은 이 말에 동의하나요? 3번 예수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야 비로소 끝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야 비로소 끝이 온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번 성경은 천국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무슨 의미일까요? 5번 예수는 제자들에게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 무엇에 관한 증거로 삼으라는 말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5개의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120번째 시간부터 우리 스승들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스승들의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인간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사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 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은 이제 세상관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120번째 순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그 내용들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121번째에는 소인 대 군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멸망하는 자들 대 구원을 받는 자들 자 이걸 살펴보는데 바로 이것은 이제 인간관과 이제 그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공자님이 세상 사람을 이제 소인과 군자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이제 그 고찰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논어와 이제 중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논어에 이제 그 군자와 소인을 대비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자님은 이 세상 사람을 소인과 군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그 개념에 의해서 살펴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성경에서 이제 나오는 그 관점에 대해서 인간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목이 멸망하는 자들 대 구원을 받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무슨 의미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질문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고 죽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자, 그러한 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왜 그런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합니다. 자,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려면 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자, 요컨대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두 부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제목과 연결시켜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대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당신은 이 말에 동의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에 동의하시는가 하는 그런 이제 질문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시청자 한 분 한 분께서는 사람은 각자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말에 동의하시는지요? 아니면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운명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명론. 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고 할 것은 모두 다 정해져 있다. 이러한 것이 이제 운명론이죠. 자, 운명론을 이제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명론자들이죠. 자, 그런 운명론자들은 한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결코 그 운명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그러한 운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어떤 결과는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다. 결국 어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 선택은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운명론자, 숙명론자. 결코 사람의 운명은 바꿀 수 없다. 어떤 정해진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뭐 그 사람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자, 그러한 운명론자나 숙명론자가 아니라면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순간에 이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을 때 이거냐 저거냐,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그 두 가지 선택을 이제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때로 그런 선택을 후회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떻게 결과가 분명 달라졌을 것이기 때문에 후회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그런 순간순간들을 보면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명론, 숙명론 이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분명 내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나한테 있었다. 자, 그것에 의해서 나는 선택을 했고 어떤 결과가 이제 따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예수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야 비로소 끝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야 비로소 끝이 온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하는 질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야 비로소 그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고 계시고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은 왜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야 비로소 끝이 오는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야 비로소 끝이 오는 것인가?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부분도 좀 이제 의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얻은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실 성경 그 66권을 그 전체를 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할 수 있죠.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 불경,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육성이 수록되어 있는 그런 불경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읽어보고 그것을 깊이 연구해서 그 맥락을 깨달아야만 이제 그 이런 소소한 그런 한 구절 한 구절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공자님의 그 가르침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논어, 대학, 중용, 그 공자님의 육성이 기록되어 있는 그 경전들을 열심히 읽고 연구해서 그 공자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그 통관해야만 비로소 이제 어느 정도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지요. 자, 3번 질문. 자, 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야 비로소 끝이 온다고 하신 것일까? 자, 답은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렇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그 성경에는 최후의 심판에 관한 그 기록들이 곳곳에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최후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20장 그 후반부를 보면은 크고 흰 보좌 심판이 나옵니다. 그 크고 흰 보좌에는 그 생명책과 행위책들이 있어서 그때 이 세상,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자, 모두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죽으면 바로 심판을 받는 것으로 이제 그 성경의 내용을 오해를 하는데요. 불교적 세계관에서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죽고 나면 바로 이제 심판을 받고 이제 뭐 이 지옥에 가거나 다시 그 환생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제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으면 자다가 그 최후의 때에 부활을 하게 되고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에 이제 천국, 지옥으로 이제 나뉘어져서 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 최후의 영원한 심판, 천국, 영원히 천국에 거할 것이냐, 영원히 지옥에 거할 것이냐 하는 그 심판이 그 최후의 그때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야 비로소 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최후의 영원한 심판이 그 이후에야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저는 이제 여기에 이런 답을 해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최후의 그 영원한 심판 때 이 세상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그 복음을 접할 기회가 모두 주어진 이후에 비로소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공평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전부 지구상에 그 한 200 몇십 개 국가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마존 어떤 밀림 내지는 뭐 그런 오지들에 다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스스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자기 선택을 한 이후에야 이후에 심판이 이루어져야 공평하다. 이런 취지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어떤 그 의견이신지요?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천국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무슨 의미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 1장 18절을 보면 바로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자, 십자가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 저는 이제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던 그런 그 말씀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게 무슨 뜻으로 그 여겨지나요?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걸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이 의미를 궁금해 하다가 자, 나중에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요. 자, 그것은 제가 깨달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 즉 천국 복음의 핵심 요지는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십자가의 도, 천국 복음의 어찌 보면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 자, 그 죽임을 당한 그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자, 이것이 어떠신가요? 믿어지시나요? 그것이 설득력이 있는 표현인가요? 저는 그 말이 그 수십 년 동안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했던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지? 그것이 그 신의 전능하다는 신의 모습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인데,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창조한 그 인간들에게 붙들려서 죽임을 당했다.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임을 당한 예수가 3일째 되는 날 3일 만에 부활했다.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걸 누가 내 눈으로는 본 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만 보고 보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믿느냐? 도저히 안 믿어지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붙들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거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자체가 어리석은 미련한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번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되고 믿지 않으면 이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야, 그 십자가의 도 그게 말이 되냐?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허무맹랑한 얘기로 들려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천국 복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저는 이제 이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요. 자,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 무슨 의미일까? 제가 그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고 나서 이제 비로소 그 십자가의 도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라는 이 표현에 동의하게 되었는데요. 왜 그러느냐? 이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고 부활했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나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이구나라는 것까지 동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쓴 그 성경들을 보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제 이런 전제하에 쭉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구나 라는 것이 확실하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스승들의 가르침이 다 그렇지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 인류의 스승들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게 정말 뜬구름 잡기 같고 도대체 저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 그것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것이 왜 미련한 것이냐?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자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5번 질문입니다. 자, 예수는 제자들에게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 무엇에 관한 증거로 삼으라는 말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1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생육성인데요. 자,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이렇게 베푸시고 제자들을 각 마을에 이제 파송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파송을 하시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보낼 때 보시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파송하실 때 한 사람씩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자, 그 이유도 이제 무엇인지 나중에 한번 다뤄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그렇게 파송을 했는데 파송을 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마을에 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침을 이제 펴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도무지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이 그 제자들을 너희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자, 그때는 너희가 자, 발길을 돌려서 이제 나오는데 그때 나오기 전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서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그 먼지로 무슨 증거를 삼는다는 것인가? 예. 하는 이 부분도 이제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졌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의문 끝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저의 이제 그 답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2번 문제에서 그런 걸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최후의 영원한 심판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다. 3번 문제에서 봤네요. 자, 최후의 영원한 심판, 마지막 심판이라는 건데요. 최후의 심판. 그 심판은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그런 재판인 것이죠. 그렇죠. 한 사람의 이제 정말 영원한 운명이 그 결정되는 그런 재판인 것입니다. 자, 그런 재판은 한치의 오류도 없어야 되고요. 자,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본인이 그 승복할 수 있는 그 재판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본인이 승복하려면 무엇보다도 증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이제 우리가 형사 재판에 있어서 증거 재판주의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형사 재판의 원칙인데요. 증거가 없이는 누구도 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이 범죄를 자백하더라도 그 자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그 우리 형사법의 체계이거든요. 왜냐하면 거짓 자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백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가 또 있을 때에만 그를 유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형사 재판도 그러할진데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런 그 재판은 그 어느 재판보다도 명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재판에 이 사람을 예를 들어서 지옥으로 보내야 한다라고 한다면 지옥 판결을 하려고 한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심판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요.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저에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발뺌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증거를 이제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무엇이 제시되느냐? 자, 먼지가 제시된다. 발 아래에 먼지가 제시된다. 예. 몇 날, 모년, 모월, 모시, 자, 누가 너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라.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너가 그걸 거부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듣고도 네가 믿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다는 너의 진술은 거짓이다 하면서 그걸 반박하는 탄핵 증거로 이 먼지가 제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후의 영원한 심판, 천국과 지옥을 이제 갈라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 속에 처해질 것이냐. 이건 너무너무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중요한 재판이다라는 것이죠. 그 재판이 명확하게 누구나 다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증거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런 최후의 영원한 심판이 존재한다면 그때 자, 한 사람이 살았던 그 평생의 모습이 어떤 그런 비디오, 영상으로 모두 다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어서 도저히 거짓말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이 제시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삶이 모두 다 녹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22번째 순서 멸망하는 자들 대 구원을 받는 자들이라는 제목하에 5개의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이 말씀에서 자, 이 세상에는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두 부류로 결국은 나누어진다. 자, 멸망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 자, 구원받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게 된다. 결국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이제 성경의 인간관이 관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